오늘은 피난처가 있고 노래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열일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쾌적한 곳을 찾아다니는 듯합니다. 에어컨이 잘 된 특정 장소가 되었던 시원한 계곡과 바다로 사람들은 휴가의 이름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에는 그저 참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무더운 피크타임에는 지혜롭게 피난처가 될 만한 곳으로 우리의 몸을 피하는 것이 몸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이 무더위만이 우리의 위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 공존한다지만 그 공존의 흐름에 이탈된 듯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 또한 적지 않게 보입니다. 최근 안 좋은 사건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공존하는 세상에서 중심에서 주변으로 외롭게 내몰린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 내지는 충분히 예견될 만한 사건으로 보며 그러기에 그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삶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고 또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불변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경제 생활 지표가 좋지 않은 지금 삶의 중심을 잃은 채 삶의 가장자리에서 서 있거나 최소한의 힘으로 버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멋진 인생을 꿈꾸며 살다 보며 원치 않게 삶의 중심부에서 경계에까지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지금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세계와 다른 세계 사이에 어중간하게 껴 있어야만 그나마 안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핫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서 그 사회의 끝자리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고아나 과부들입니다. 장애인들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희생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남해안에서 아주 강력한 폭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보단 그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갑작스런 폭풍, 소나기와 같은 어려움이 엄습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그저 우두커니 서 있으며 온몸으로 막기보다는 잠시 처마 밑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 바람과 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그 비가 잠시 세차게 불다 말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 장맛비인지 폭풍 같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잠시 세차게 오는 비에도 때로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무모하게 맞서지 않고 잠시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는 것 지혜로운 것임을 다시금 여러분들과 상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세상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 숨거나 피해 있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그런 일들은 우리 삶에 반갑지 않는 손님처럼 찾아와 마치 내 집의 주인처럼 행세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삶의 경계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 서러움을 견디고 참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중심부에서 점점 내가 주변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언제부터 가장자리에 당연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을까? 원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언제부터 내가 모든 수를 다 세고도 그저 남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공고한 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때가 와도 그 시기를 잘 견뎌야 하고 잘 숨고 피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던 날, 그때는 다윗 인생의 최고의 날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가장 최고의 임팩트를 보여준 날이 바로 골리앗이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현역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용기와 믿음, 지혜를 가진 자로 사람들의,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평정심, 이성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을 잘 지켰어야 했는데 다윗마저도 마음에 품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번 꼬여버린 마음, 한번 기분 나쁘게 생각된 순간들로부터 사울의 마음이 거침없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마음껏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로 뿌려지는 마음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움이 뿌려졌습니다. 분노가 뿌려졌습니다. 오해가 뿌려졌고 증오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고 더 이상 다윗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고 급기야 다윗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한 것이 바로 사울의 심정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은 자신을 위해 연주를 하던 이에게 창을 던지는 일탈행위까지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좁혀지고 옹졸해지기까지 하면 생각지 않았던 일탈행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얼마나 우리를 충동과 충동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살인까지 할 수 있는 마음까지 발전해버린 사울의 마음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모르겠고 그저 다윗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마음뿐이었습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다윗을 쫓아 없애버리고 싶었던 그의 마음, 그래야 자신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화가 누군가를 없애야만,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만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와중에 그러면 다윗은 어떠했을까? 어쨌든 분노를 넘어 살기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쳤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둘람에 오기 전까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는 아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게 되는데 여러분,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생명을 구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이 도맥에서 저도 한숨을 내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고상하게 도망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비참하게까지 만드실까라는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존심은 좀 지켜주시면서 피할 수 있게 하시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며 게다가 적국에 가서 미친 척까지 하며 생명을 구걸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왜 이러한 상황과 일들을 이뤄가실까 우리들 늘 퀘스천 마크를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과 멀지 않은 곳에 유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신의 인생의 찬란한 역사를 쓴 엘라 골짜기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신기하게도 약간의 언덕 같은 곳에 큰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오늘 본문은 아둘람 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은 베들레헴과 가까워서 다윗이 그리로 왔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이 그곳으로 내려와 다윗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피할 거면 아무도 모를 곳에 피했어야지 왜 그곳이냐고. 그 아둘람 굴이 있었던 그 지역에는 수많은 동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너무나도 많은 동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동굴인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적격한 곳이라고 다윗은 판단했던 것이고, 그 소식을 들었던 가족들과 그의 마음을 같이 하기를 바랬던 이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도망치고 미친 척하고 연명하기까지 다윗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도 압제와 너무나도 힘겨운 정치의 등살에 밀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사람들은 성경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세상에서 압제를 당해 견디기 힘든 사람들, 빛에 시달려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 다윗이라면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몰려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줄 알았던 다윗이 장차 후위를 도모하는데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굴은 큰 기반이 되어주게 됩니다. 다윗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대항하는지, 사울을 피해 어디까지 낮아지는지, 하나님의 이 역사와 섭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은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다윗의 그런 모습이 꼭 자기 같아서, 꼭 내 모습 같아서, 그래서 다윗 옆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위로하고 싶었고, 그런 다윗을 통해 위로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런 고초를 겪은 것이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참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꿈을 꾸기 위하여서 견뎌냈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그의 눈에는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내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온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자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sen시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 어둡고 깜깜하고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그 공간, 그 굴에서 소리가 울리면서 내 목소리가 더욱 서럽게 들리는 그 굴에서 오히려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숨었던 굴이 엔게디냐 아둘람이냐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표제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굴 안에서 센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 사울로부터 도망쳐 깜깜한 굴에 피해 있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했습니다.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는 굴로 몸을 숨겼지만 실상은 그는 주님께로 도피한 것입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던 것입니다. 굴이라는 은신처로 피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은신처로 삼았던 것이고, 그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에 그 아들랑 굴은 하나님의 도피처, 은신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그 동굴에서 절망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5절 찬양의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게 아주 큰 예배당에서 드려진 찬양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즐거이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고개를 들고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속상함과 억울함을 이기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일 수 있다는 것. 그 대표적인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반응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으로 그 상황은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변명과 해명과 설명, 설득 같은 것은 우리 영혼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은 영혼을 위로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복잡하고 들끓던 우리의 마음을 벅찬 찬양의 감동과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은 그 어떤 구호보다도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 어떤 명령보다 강력합니다. 찬양으로 맞서는 이에게 그 어떤 어둠도 설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만큼 위대한 능력을 가진 외침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정치적인 꿈 대신, 인간적인 계략 대신, 꼼수와 모략을 위한 시간 대신 원망과 자책과 한탄과 비판을 하는 대신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오직 마음의 전심을 담아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그 모든 사소로운 것들은 다 먼지처럼 날아갔습니다. 사탄의 계략마저도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만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경계에까지 밀려갔다 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찬송하지 못할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에 능력이 되지 못할 곳 이 세상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면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떠오르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떠오르더라도 얼른 떠나보내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전화위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을 찬양함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님 되심을 높일 때 그곳이 그의 피난처였고 도피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곳이 주님의 임재의 자리요, 그곳이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요, 그 모든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오해가 다 불태워 버려지는 자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어느덧 같은 마음을 가졌던 이들이 함께하기 시작하였고, 마음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 도저히 도망칠 수밖에 없는 질고를 가진 자 모두가 함께 다윗의 옆에 조용히 나와 두 손 높이 들었을 뿐입니다.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그들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윗은 단지 주님을 찬양했을 뿐이었고 먼저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할 때 같이 노래하였고, 다윗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났고, 다윗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윗이 나가 싸우자고 했을 때 같이 싸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아둘람 굴에서 그가 한 것이 뭐 큰 업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였더니 하나님은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셨고,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피난처,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그저 도망쳐 숨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선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다면 그곳이 도피처요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곳에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선 곳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가장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 어떤 감정과 원망과 과거에도 묶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이끄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 계신 곳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이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리고 그 가운데 노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